말씀은 아동부 김시원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 하나님 말씀 우리 대충 읽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순서 하나 이렇게 맞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하는 모든 순서에도 그런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서 준비된 줄 압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이제 며칠 후에 성탄절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성탄 발표회를 24일 날 이브날이라 그래가지고 24일 저녁에 밤에 모여서 했죠. 굉장히 그때는 최근보다 추웠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방학도 일찍 해가지고 한 일주일은 계속 와서 연습하고 하는데 연습 10분 하고 먹고 노는데 1시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교도 되고 교사들과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또 24일 날 그렇게 발표 예배 마치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뭐 했습니까? 올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추억 있으신 분 있으시죠? 저희 교회는 이제 부산에 부평동이어가지고 새벽송을 어떻게 했냐면 남포동 가서 골목골목에 팀을 조를 짜가지고 가서 거리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올라이트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는 거죠. 24일 저녁에.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11시 예배는 꾸벅꾸벅 졸면서 했던 그런 추억들이 다 쌓여가지고 어르신이 되셔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성탄 발표 예배 제가 2년을 하고 올해 3년째인데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열정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데 얼마나 우리 기뻐하시는 무한교회 성탄절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첫 순서로 지난해의 모습을 이제 짧게 4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작년에도 저렇게 행복했는데 올해도 우리 행복한 시간 되어보자. 발표가 아니고 사실은 함께 즐기는 그런 찬양의 잔치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금 새벽기도 목사님 계속 하시고 주일도 하시고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성경이 초점이 달라요. 원래 전체 마태복음의 성격과 누가복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탄생의 이야기도 그 초점 주제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소식도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해서 족보부터 다윗의 족보 요셉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는 그 수태고지도 요셉을 찾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와서 축하하는 사람들도 누가 등장하느냐?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큰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왕이 그때 왕인 헤롯 왕이 아니 내 대신에 누가 왕이 났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관심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첫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 시몬과 안나의 찬양이라든지 사가라의 찬양, 엘리사베스 찬양,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분들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가끔씩 등장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찬양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처녀로 동정녀로서 천사의 소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속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였으며 해서 마리아의 창가로 이름난 긴 찬양을 드리는데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는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만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또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볼 때 뱃속에서 사실은 그 뱃속에서 누구도 찬양을 하느냐면 세례 요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 뛰노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야 마리아야, 네가 오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굉장히 기뻐 뛰어 춤추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네가 가진 아기는 복이 있는 아이고 너도 참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찬양을 엘리사벳이 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인데 이 제사장이 엘리사벳보다 먼저 천사를 만나서 당신이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거다 할 때 처음에 못 믿었죠. 못 믿는 바람에 아이를 낳을 10개월 동안 입이 닫힌 채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큰 사명을 가진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천사들이 전합니다. 사실 목자들만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새벽에 자지 않고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 그 유명한 찬양을 천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누리며 살아가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성탄의 한 의미를 천사들이 찬양으로 들려주고 그 찬양을 들은 목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달려가죠. 우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뭘 하면서요? 찬미하면서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또 일터로 가서 찬양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우리 목자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요즘으로 치면 유아세례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는 오랫동안 구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네가 죽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두 어르신이 있었어요. 남자 어르신은 시몬이고 여자 어르신은 안나였죠.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을 허락하셨다. 이 아이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올 것이고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온 세상 이방에까지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찬양을 이 시몬과 안나가 기다림의 믿음 속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누가가 쓴 다음 성경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삶을 사냐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찬양 때문에 4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고 칭송을 했다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평화와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 무안교회에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안지역과 밀양과 우리 표대로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서 우리 무안교회 성도들의 찬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